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제목을 삼아 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런 것이다. 아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또 개념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될 줄로 압니다. 사실 그 신앙생활은 지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도 우리가 있지만 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성경을 많이 암송한다, 성경을 많이 안다 이런 의미, 또 아니면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깊이 한다 이런 의미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믿는 것도 또 문제고요. 하나님을 알지만 또 마음에 진정한 믿음이 없는 것도 사실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단순히 지식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지식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거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솟아닌 믿음이 있어야 진정으로 신령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 지식이 많은 것에 대해서 동경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지식이 믿음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머리로 이해해야 믿는다라고 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믿겨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무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도 무리를 걷느냐? 어떻게 12 오병이어 가지고 12 광주리가 남은 음식이 남게 되면 5,000명을 먹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들을 받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지식이 오히려 어떤 때는 우리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의 방해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만 있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로도 얻는 것이 아니고 많이 안다고 얻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당연히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나의 구소주로 또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연히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단순하게 경에 대한, 성경에 대한 말씀을 하지만 우리가 성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런 성령의 은혜, 성령의 내조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또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알 수가 있고, 성경을 읽을 때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또 세상적인 지식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또 신학적인 지식이라든지 신앙적 지식뿐만 아니라 그 안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고, 또 그 모든 것, 보고 들은 것을, 경험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했고, 부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셨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죠, 성령을 헬라어로. 그런데 그것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돕는 자,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바로 지식과 지혜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는 능력, 그것이 우리는 믿음이라고 또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겠다, 내가 믿는다 해가지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인격 속에 내조하시는 성령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볼 때 믿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을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재하셔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또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내조하시는 성령이,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사역이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사역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을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의에 대하여 또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이, 오직 성령만이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고백하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성도의 삶에 적용하게 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회개형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역사하셔야 되죠.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영안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죠.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분별하게 되는, 그리고 또한 거룩하다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닫게 하신다고 성경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십니다. 또 예수 안에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알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우리는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지상명령이고 부탁이시죠. 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파하는 자로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아유, 저 사람은 뭐 말을 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이렇게 친화력이 좋아. 저 사람은 참 외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죠.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캐릭터로 인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전혀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전도의 능력을 얻게 되면 정말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전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도도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개인의 노력이나 수고로 또 어떤 의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으면 마음에 전도에 대한 열정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자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한 거죠. 오히려 그럴 때는 순종해야 되고 그 복음 전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그들의 삶의 목표와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첫 번째 변화가 있고 두 번째 온전한 변화는 바로 성령을 체험한 이후부터죠. 그러므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주변도 없고 다혈질이었던 그런 베드로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베드로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한 번에 5,000명, 3,000명씩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성령을 체험하는 역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소망하며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하며 또 하나님 앞에 매달려 또한 간구하는 그 기도들을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성령의 능력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헌신하고 또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죠. 교회에 모여서 이와 같이 예배 드립니다.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예배와 또 교제와 친교와 또한 떡을 나눔입니다. 이런 떡을 나눔은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그것은 성찬, 애찬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배하는 것과 성찬을 하는 것과 또한 각자 자기가 참 쓰고 남은 것들 또는 부족함이 없고 여유 있는 것들을, 즉 그것이 물질이든 음식이든 다 가지고 와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교회는 그와 같이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나누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 자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체험이라든지 내가 무엇을 들었다, 무엇을 보았다, 어떤 영적인 경험을 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나 체험이라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은사죠. 진정한 성령의 축복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먼저는 하나님으로 온전히 예배하며 또 나아가 사랑하는 성도의 관계 속에서 또 세상과 하나 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김과 나아가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갖게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목회자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직분이 있죠.
그런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든 아니면 가정이든 그 하나님의 그 직분자로서 종의 모습을 갖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루하루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이나 또한 가족들 앞이나 또한 세상 앞에서 온전한 자로 구별됨이 없이 이렇게 동일하게 정말 겉과 속이 똑같은 그런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으로서 또 신실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뭔가 가만히 보니까 저는 거룩하심, 또 사랑, 그 다음에 온전하심, 또한 순종, 여러 가지가 그리스도의 성품이겠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님의 사랑과 온전하심과 겸손, 그리고 또 이런 순종, 이런 모습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9가지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한 온유와 절제, 자비, 양성, 충성,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이렇게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품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에게 다 열리는 것이고 그 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신앙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아직까지도 우리의 교만함, 또 우리의 어떤 상처, 나쁜 습관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런 것들에서 그런 것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볼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 우리는 종종 넘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주장하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내가 범죄할 때마다, 내가 다른 마음을 품을 때마다 주께서 아픈 마음으로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심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은 거기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처음 보게 되죠.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굉장히 철학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특히 성경도 많이 아는 그런 지식인입니다. 그리고 웅변술이라든지 이제 수사학에 능통한 사람이다라고 교회사에 기록이 되어 인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찍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지식은, 그의 신앙은 지식적인 것에 치우쳐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의 결단과 또 다짐을 끌어내는 그런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을 뿐이지 아볼로는 성령이 위한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 또 구원받음,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확신, 그리고 성령 체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증거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영적으로 거듭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 부부가 이러한 아볼로를 데리고 그리고 복음의 진리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 부활, 영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즉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을 증거할 때 결국 아볼로는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죠. 에베소에서 바울은 그곳에서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 12명이 정도 되었다고 그랬죠. 이 사람은 알고 봤더니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지, 물 세례만 알 뿐이지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고 듣지도 못한
당연히 체험도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이 바울이 그들을 안수하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과 동시에 그들이 그걸 알지 못한다 할 때 바울이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리고 안수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마음속에 다짐하고 확신해야 될 부분은 뭡니까? 그건 바로 내가 성령 충만한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제가 왜 낙심하고 피폐하며 또 불안해하고 또 삶 가운데서 능력이 없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서지 못함과 더불어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지 못할 때 오는 그런 삶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한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의 말과 같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 더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 이 해는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또 성령 충만한 아틀란타 제자교회가 되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것, 기도하는 것, 교회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나가는 모든 그런 모습들 성령 충만함으로 다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다 응답받는 그런 귀한 체험을 하는 그러나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체험하였느냐 질문합니다.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머리로는 압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축복하심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낙심하며 불안해하며 또한 피폐한 모습들을 살아볼 때 정말 주님, 올 한 해는 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 또 온 세계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런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우리가 위드 코로나지만 그러나 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정말 어디에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열정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또한 개인의 모든 삶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